믿사오니 또한 이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방송으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끔 이제 음식점을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음식점들을 많이 가죠. 아무래도 목사의 특성상 외부에서 나가서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신방을 통해서 또 약속이나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대부분이 뭐 요즘은 가정을 방문하는 것보다 이제 바깥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가끔 식사를 하다 보면 전혀 의도치 않는 식당인데 정말 이 집 너무 맛있다.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음식인데 내가 별로 이렇게 즐겨 먹지는 않았던 음식인데 어느 날 그 식당을 의도하지 않게 방문했을 때 정말 이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음식이 참 맛있다라고 하는 게 가지 음식입니다. 제가 가지 음식을 잘 먹지는 않았어요. 먹긴 먹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반찬이 있으면 젓가락질할 때 가지 음식은 맨 나중에 아마 젓가락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에 갔다가 가지 음식을 먹는데 한국식으로도 조리한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지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한번 바뀌었어요. 내가 가지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지 음식을 좀 즐겨서 먹고 찾아서 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인데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웬만하면 이제 계획을 짭니다. 어디를 가고 어느 코스로 가고 어느 숙소로 가고 어느 비용을 심지어 어느 금액까지 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면서 여행을 가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렇게 여행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가더라도 좋겠지만 요즘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가는 여행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계획을 하면 계획된 것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시선은 계획된 것, 생각했던 것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유명 관광지 찾으면 유명 관광지 그것만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런 이 조사를 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또 다른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계획을 하지 않는 여행도 묘미와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대책 없이 행동하고 대책 없는 결과로 아니면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또 전혀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 부담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이 100점짜리 생각과 판단을 할지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100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모의고사를 보듯 수능을 보듯 채점을 매기는 인생이라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채점 매긴 인생이 되고 판단이 되겠지만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과 생각과 판단은 그렇게 점수를 매기면서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내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사무엘상에서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빵점짜리였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점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또 이 재개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누구도 이 상황을 좋게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중에 카톡방에 우리 성도들에게 엄중히 사과하는 마음으로 글도 올렸던 건 그 이유입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만족할 수 없고 어렵고 불안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후의 시간들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은 사실 이런 의미로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무덤에 이제 실려서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것은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 죽으셨구나. 예수님 잡히셨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향유를 드리고 무덤에 매일 방문해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던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1절, 2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무덤에 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에게 향품을 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런데 이 무덤에 갔더니 돌 문이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 당시 이 순간에도 생각하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빈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무덤에 천사가 임재해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처럼 너희들이 지금 대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에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앞으로도 새롭게 깨닫게 되는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미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주어진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 못하고 있는 걸까요?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억해내는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역사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게 적용이 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마치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부활하셨다라고 이 선언을 들었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기억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함을 받았습니다. 정보의 전달을 받았어요. 이전까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부활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7절과 요한복음 20장 9절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르시기를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한다, 다시 살아나신다 라고 하신 말씀, 하셨느니라고, 과거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 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하셨던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메시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살아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성취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건 당연한 말씀이었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을 볼 때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고 기대도 되지 않고 적용도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건 이런 놀라운 은혜. 아, 하나님 말씀이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살아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들이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제야 기억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기로 말씀하셨구나,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점차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힘이 하나 나중에 하나님 역사를 깨닫게 됐을 땐 그것이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은 불확실성이 더 커요. 지금은 더 어렵고 힘든 게 더 맞아요.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곳을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허투루 만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대화를 하시든지 허투루 대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무심코 내뱉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만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무슨 우리 하나님 계시겠어?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 갔을 때, 또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갔을 때, 뜻하지 못했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런 흥미를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느끼고 깨달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체험되면 그때부터 그 믿음은 완전히 달라지는 믿음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다른 데 있고 거짓에 있으면서 잘못된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로만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매일 우리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나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어디라도 방문해보고 누구라도 만나보고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기억났다. 기억이 났어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해서 더 큰 기쁨이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이 기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러 여기에 왔을까요? 누구를 만나려고 이 예배당에 우리 예배하는 곳에 와 계십니까? 성도님들 지금 가정에서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죽어 계신다면 슬픔으로만 계시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발벗고 뛰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 기억이 나자마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기억이 나자마자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알리고 알렸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심지어 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한 주간에 성도님들과 여러분들과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전후 사정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한 분의 성도의 고백 가운데 이제 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내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차이로 우리의 삶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빨리 무덤을 떠나서 알리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치열하게 살아가며 살아가요. 치열하게 정말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너무나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너무나 억울한 일도 많고 너무나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영적인 싸움들과 실제적인 싸움들을 우리 성도들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활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갔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무덤을 향해서 톡톡톡 걸어갔던 무거운 발걸음이었다면 이제는 부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달려가는 뛰는 발걸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전에는 주저앉아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다면 이제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귀한 예물 그냥 드릴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헌금을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요. 물론 제가 지금 헌금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행동들, 그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기쁨, 그 초심, 그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뜨겁게 뛰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여인들은 기쁨을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으로 우리 꿈꾸는 게 사명이 있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떠한 장소이든 어떤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당연한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는데 전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거짓 믿음인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은 아니고 오직 주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요즘 신천지 얘기들 들어보면 얼마나 충격적인 전도 방법을 씁니까? 말도 못하게 그런 방법들을 쓰면서 포섭을 하려고 하죠. 이단이. 아니, 거짓을 믿고 있는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건 진짜 예수의 부여를 알고 있는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 건강해져야겠죠. 그것이 목사의 책임인 부분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야겠죠. 그래야 성도님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 와볼만 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환경적인 걸 다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초심의 질문을 해보십시오. 부활의 예수가 나에게 있는 것인가?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그러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겠다라는 고백,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성도들의 고백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활의 기쁨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분명히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에요. 이 목사도 더 겸손히, 더 겸허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지와 더불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은 부활의 기쁨이요, 부활의 은혜요, 부활의 충만함이요, 부활의 능력인 것인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각 사업터에, 각 모든 사람들의 관계,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